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서사를 기록하는 열왕기서는 각 왕의 통치 도입부에 상대편 나라 왕의 당시 통치 연도와 해당 왕의 통치 기간을 함께 기록하면서 역사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가끔 연대기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연대나 기록의 부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연대의 자료가 되는 왕의 등극 연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왕의 통치 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앞서 죽은 왕의 해를 새로 등극하는 왕의 해로 산출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 해를 첫 해로 산출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하고 읽으시면 여러 자료에서 성경과 연도가 다르게 기록된 것에 대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정보를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절과 2절 말씀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아들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18년째 통치하던 해에 남유다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전에는 아비암 왕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로 소개됩니다. 이때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관계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왕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아가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는 아마도 아비암의 모친인 마아가 덕분에 르호보암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아비암이 왕위에 오른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은 장자도 아니었으며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많은 첩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낳은 자녀로는 아들이 28명, 딸은 60명이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자신의 첩 중에서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아비암을 후계자로 세울 것을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는 당시의 역사적 신빙성을 강화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를 통치하는 아비암의 평가를 기록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3절 말씀은 아비암을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암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죄는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창들을 두어 음행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행했습니다. 아비암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고 이러한 죄악들을 똑같이 행한 것입니다. 이때 아비암이 죄를 행하고 라는 문장에서 행하다 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걷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걷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삶의 태도나 전반적인 생활 자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곤 합니다. 즉 아비암이 단순히 부친이 행한 죄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로 아비암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아비암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부친인 르호보암과 또 할아버지인 다윗의 삶에 비추어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비암은 죄악을 따라 행한 아버지 르호보암이 아닌 할아버지인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비암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여호와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담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악한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왕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악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하고 걷는 길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왕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버지의 길을 모두가 답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버지의 행적을 고스란히 따라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는 부모로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믿음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몸소 선한 왕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먼저 선한 왕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부모인 우리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다윗의 마음 같다는 말은 어떤 마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마음은 다름 아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솔로몬 때부터 다윗 왕조가 끝날 때까지 선한 왕의 표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정직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헌신했기에 다른 왕들처럼 우상을 따라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만 향하여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도 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또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부부를 희생시킨 것이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요압이나 신하 등 무고한 자들을 자신의 범죄에 가담시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며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왕의 표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즉각 회개하고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냈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을 포함한 여러 왕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 하나님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범한 죄를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품은 마음에 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죄로 연약해서인지 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선한 왕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할 큰 중요성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결코 다윗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4절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선한 왕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4절 상반절에 기록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라는 구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대로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아비암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오직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의 왕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견고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남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 즉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윗 언약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합니다. 즉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가장 큰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힘써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왕위, 영원한 삶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살아 이제는 다윗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집과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르호보암의 불순종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 아비암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몸소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선한 왕의 표본이 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행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셨사오니 성문의 부모님들이 선한 왕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자녀들이 보고 영원히 지속될 그 왕위와 나라를 약속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성문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이훈재 집사님과 강미애 권사님, 또 유준선 성도님의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사경회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비아미 아버지 로보암의 악행을 보고 자라 그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왕의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신